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Father God, thank you for your loving grace. We praise your name. Please make us grow in your words.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해 볼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 많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을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아픈 친구들이 있거나 아픈 가족이 있다면 주님 돌봐주시고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하루빨리 만나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그 나라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그 땅에서 주님을 찾고 있는 친구들을 소리를 들어주셔서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쁜 마음, 감사한 마음 담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예담 친구들 정말 반가워요. 나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준비 됐어요 하는 친구들 목사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해요. 하나, 둘, 셋, 샬롬. 친구들, 이렇게 예쁜 마음, 감사한 마음 담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고 많이 기뻐하세요. 친구들, 혹시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리기 위한 광고일까요? 바로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다는 내용을 담은 광고예요. 친구들, 만약 소중한 아들과 딸을 잃어버린 부모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요, 속상하고 슬플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할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과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주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단지를, 광고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이나 그리고 버스, 또 길거리에 있는 벽에 붙여요. 요즘은 우리가 맛있게 먹는 과자 봉지 뒷면에서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슈퍼마켓이나 또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할 때 계산하는 기계 화면에도 우리가 이와 같은 광고지를 볼 수가 있어요. 혹시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도 소중한 것을, 우리 친구들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린 적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소중한 것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요, 그걸 찾을 때까지 계속 쉬지 않고 찾아요. 그리고 다시 찾았을 때 어떤가요? 맞아요, 기쁘고.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거 아세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게 있으시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시고 계속해서 찾고 계시는 것은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계속 찾고 계신 그것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얼마만큼 기뻐하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두 귀 쫑긋 세우고 들어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소중한 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말씀 속으로
출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말했어요. 아버지 재산 가운데 제가 받을 것이 있지요. 그 돈을 지금 다 주세요. 친구들,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재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아버지는 너무나도 속상했어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의 말대로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었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아낌없이 돈을 썼어요. 아들이 돈을 아낌없이 쓸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들 옆에 있었지만 돈이 다 떨어져 더 이상 있을 것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없어지자 사람들은 모두가 아들을 떠나버렸어요. 그때부터 둘째 아들은 어떤 집의 종이 되어 돼지를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은 아주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늘 부족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돼지들도 자신들의 열매를 아들에게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나의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모두 배불리 먹을 텐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야겠어. 내 잘못을 빌고 차라리 아버지 집에 종이 되겠다고 해야겠어. 친구들, 둘째 아들이 떠난 후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동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언제 돌아올지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는 날마다 길가에 나가서 애타게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저 멀리에서 걸어오는 아들을 보았어요.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먼 곳에 있었지만 아버지는 한눈에 아들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힘껏 달려가 아들을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을 불러 이야기했어요. 어서 가서 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도 신게 하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라.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즐겨야겠다.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으니 무척 기쁘구나. 잔치에 초대받은 많은 사람들도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일을 즐거워해 주었어요. 그때였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첫째 아들이 잔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버지, 둘째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마음대로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왜 둘째를 위해 잔치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을 누렸단다. 하지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단다. 친구들, 이렇게 아버지가 형에게 하셨던 말씀을 한 번만 더 목사님을 따라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해요. 하나님의 말씀.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아멘. 친구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아버지와 같아요. 먼 나라로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린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또한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연 아버지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하세요. 친구들 주변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을 간절히 찾으세요. 잃어버린 사람을 끝까지 찾으시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에게, 아빠에게, 엄마에게,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이웃의 어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말해줄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것을 기억하며 목사님을 따라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외쳐보도록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기뻐하심을 알아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나요? 그리고 잃어버린 그 소중한 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찾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 친구들 잘 알게 되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건 무엇이었나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해요.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이 사람들을 우리 믿음의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전해주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잃어버린 소중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소중한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멋진 믿음의 통로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면 이제는 그 알게 된 것들을 잘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겠다고 우리 함께 기도로 다짐하도록 해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소중한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란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제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려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요.